우리 오늘은 질문으로 한번 설교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제목에 나와 있지만 여러분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제가 주일학교 때 불렀던 그 어린이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찬양일 텐데 이런 찬양이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2절 가사를 보면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지식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3절에 보면 예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후렴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후렴 가사가 이래요. 우리 한번 후렴 가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후렴 가사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다 알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저희가 주일학교 때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이죠. 여기서도 나오지만 천국은 누가 가는가? 거듭난 사람이 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돈 많아도, 아무리 저처럼 잘생겨도 네, 죄송합니다. 못 갑니다. 천국은. 거듭나야지만, 그리고 믿음으로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 거듭나야지 갈 수 있는 나라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제 본문에서 주님은 누가 천국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볼까요? 우리 20절 오늘 본문을 한번 다 같이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과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은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는 별로 충격적이지 않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지, 더 의로워야지 천국 갈 수 있다라는 이 말이 우리에게는 그다지 막 충격적으로 다가오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말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시대적 배경 속에서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가장 의롭다고 여겨졌던 사람들의 대표적인 두 그룹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지 못하면 천국 못 간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상 아무도 천국 못 간다라는 말과도 같은 의미로 유대 사회에서는 이해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은 충격적인 거예요. 여러분, 서기관은 당시에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율법 학자들이 서기관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교 교수 아니면 목회자에 준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서기관이 오늘날 신학교 교수라면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리새인은 평신도 그룹에 해당하는 사람이지만 보통 평신도가 아니라 굉장히 열심 있는 열심당원들, 그러니까 목회자를 방불케 하는 평신도들. 이 바리새라는 이름의 뜻도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불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삶의 원칙은 뭐냐면 늘 죄악된 것으로부터 분리되는 것, 늘 악한 것으로부터 분리되어서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이라면 어느 것 하나 빠뜨리지 않고 다 지키려고 애썼던 사람들이 당시의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유대 사회에, 요 당시 유대 사회에 이런 속담이 있었어요. 어떤 속담이냐면, 만약 두 사람만 천국에 갈 수 있다면 그 한 명은 서기관이고 다른 한 명은 바리새인이다라는 속담이 유대 사회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유대 사회에서는 천국 갈 수 있는 대표적인 의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지 못하면 너희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아마 당시 이 말을 들은 모든 유대인들은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누가 천국 갈 수 있다는 말인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저렇게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도 천국을 갈 수 없다면 과연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다 생각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이미 사실은 누가 천국 갈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이미 산상수훈 초도에 주셨습니다. 무엇을 통해 주셨습니까? 팔복을 통해 이미 주셨어요. 팔복을 통해 심령이 가난한 너희들이 성령을 통해 나의 영적 파산 상태를 깨닫고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게 된 너희들이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그래서 너희 안에 죄에 대해 애통하는 마음이 있고 온유한 마음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고 긍휼히 여기고 청결하고 화평하게 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너희들이 바로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라는 천국 백성의 자격에 대해 이미 우리 주님은 팔복에서 산상수훈 초도에서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은 쉽게 말하면 거듭남을 통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인간의 노력으로 이룬 의나 인간의 선함으로 이룬 의가 아니라 거듭남을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의이신 예수님의 의로 덧입은 사람들만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 주님은 산상수훈 초도에서 이미 우리에게 그리고 당시 유대 독자들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럼에도 이들이 깨닫지 못하는 이들에게 이제 주님께서 어떤 기법을 사용하시냐면 충격요법, 충격기법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당시에 가장 의롭다고 여겨진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를 예수님이 지금 건드리고 있는 겁니다. 감히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예수님께서 건드심으로 충격요법으로 과연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의가 어떤 것인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는 어떤 것인지, 그것에 대해 우리 주님께서 충격요법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미있게도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책망을 많이 들은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들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당시의 선망의 대상이었던 사람들, 당시에 가장 의롭다고 여겨졌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는 가장 책망의 말씀을 많이 들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을 보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책망하실 때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화가 있다는 겁니다.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라고 예수님께서 아주 신랄하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주님께서 책망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혹독하게 책망을 하셨을까요? 도대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의가 어떠했기에 우리 주님은 이렇게 화 있을 것이다라고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이들이 가진 의가,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이들이 가진 의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의의 반대 방향으로 우리는 가면 돼요. 그 반대의 모습이 또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취함으로 성경적인 의를 우리가 찾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의를 추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의 특징은 외식적인 의였습니다. 외식하는 의였다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추구하는 의는 마음 중심에 진실된 변화가 없이 겉으로만 행하는 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아까 23장을 보았지만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화를 선포하시면서 7가지의 화를 선포하세요.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그런데 그 7가지의 화를 선포하시면서 항상 빠지지 않고 이들의 이름 앞에 등장하는 수식어가 뭡니까? 외식하는 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특징은 외식이에요. 외식. 여러분, 외식이 무엇입니까? 마음 중심에 진실함이 없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위선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진심이 아니라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종의 쇼한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외식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보면은 휘포크리시스라는 말인데, 이 문자적인 의미가 뭐냐면 연기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외식이라는 말이 연기하다라는 의미예요. 연기자가, 배우가 여러분 실제 자기 모습은 아니잖아요. 실제 자기 모습은 아니지만 마치 정말 나의 모습인 양 그럴듯하게 연기하여서 진짜인 것처럼 보여내듯이, 그러니까 실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믿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내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잘 믿는 것처럼 겉으로 보여내는 행위가 바로 이 성경이 말하는 외식이 말하는 문자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마음 중심에 진실함이 없는 모든 종교적인 열심, 종교적인 행위는 다 하나님 앞에서 외식이고 위선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5장을 보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동을 비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주님이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마태복음 15장 11절을 보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것, 달리 말해 우리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9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들아,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그럴듯한 신앙생활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해야 될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겉으로 해야 될 것들은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 보면은 청산유수입니다. 그런데 이들 마음 중심엔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없고, 오히려 자기들의 탐심과 욕심을 채우고자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의 모습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비유하셨어요. 무덤의 바깥은 흰색 페인트를 칠해 놓아서 깨끗한데, 근데 그 무덤 안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부패한 시체와 그 시체 위를 있는 수많은 벌레들과
그 시체 썩은 냄새가 진동하듯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신앙의 모습이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럴듯한데 그 속은 하나님 앞에서 썩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믿음과 신앙이 없고 오로지 외형적인 형태만을 갖추고 있는 신앙. 그러니까 한마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신앙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이에요.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기독교 신앙은 거듭남을 통해 우리 마음 중심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믿음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51편 6절을 보면은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 중심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중심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실된 믿음으로부터 나온 예배여야 돼요.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이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된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는 거예요. 진실된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헌금을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는 거예요. 진실된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없이 그저 이 자리에 채우고 앉아있고 안 나오면 뭔가 찜찜하고 그래서 또 그냥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라면 여러분, 그것은 지금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로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대로 진실되게 살아가려면 뭐가 먼저 되어야 됩니까? 우리 마음이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선지자가 말했어요. 심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죄로 인해 우리의 마음은 부패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된 예배를 결코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령을 통해 거듭나야지 중생의 역사를 통해 우리의 부패하고 돌 같은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새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때 비로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거듭남을 통해 예수님의 의를 덧입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뭐냐면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많은 것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서기관이 10개의 율법을 지키면 너희는 12개의 율법을 지켜야 돼,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라는 것은 거듭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어서 진실된 신앙생활, 진실된 믿음에서 나오는 자발적인 예배와 헌금과 헌신과 신앙생활을 하는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니까 우리 마음이 중요하죠. 마음이 중요하지 우리의 외형적인 모습은 별로, 하나님이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고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니까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마음으로 예배하면 되죠. 굳이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예배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집에서 인터넷으로 해도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헌금 굳이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면 되죠. 라고 말하는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옳지 않은 것이죠. 이것은 말씀을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이끄는 대로 우리의 입맛대로 적용하는 것이죠. 잘못된 적용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함부로 우리가 적용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참된 기독교 신앙은 물론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참된 기독교 신앙은 절대 행위를 무시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알아야 돼요. 우리 마음 중심이 너무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 중심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우리의 행위, 우리의 삶 또한 성경은 같은 비중으로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바른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지난주에 본 마태복음 5장 1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진실로 사랑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행위로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무시하지 않고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 다 지켜 행하고자 하는 행위도 함께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우리의 안과 밖이 100% 일치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듭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이 새 마음은, 거듭난 새 본성은 이제 마음 중심에서 진실된 믿음과 그리고 그 믿음에 합당한 행위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 거듭난 신자의 속이 어떻습니까? 우리 거듭난 신자의 마음 중심이 어떻습니까? 날마다 자신의 부패와 죄를 아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겉으로의 행실로 드러납니까? 우리의 부패와 죄를 보며 가슴을 치는 행실이 나오는 것이죠. 애통해하는 행실이 나오게 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 거룩한 행실로 살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몸부림침이 마땅히 나오는 것이 신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3절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두 사람을 샘플로 드시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세리의 모습을 먼저 한번 볼까요? 세리의 모습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리의 마음 중심이 어때요? 자기의 죄인됨을 마음 중심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실이 나오는 것입니까? 눈을 들지도 못하고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회개하는 진실된 회개의 행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세요. 이들의 마음 중심이 어때요? 이들의 마음 중심은 교만으로 가득 차 있죠. 나는 세리와 같은 죄인이 아니고 나는 스스로 자기를 의롭게 여기는 마음이 있죠. 이미 마음 중심이 진실하지 않은 겁니다. 겉으로 할 것을 다 하지만 그의 마음 중심은 거짓되고
부패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어떤 행실이 나옵니까? 늘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합니다. 그리고 나보다 못하는 그 사람을 늘 깎아내리면서 나의 의로움을 부각시키고 내가 더 낫다라는 것을 늘 드러내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 두 사람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누가복음 18장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주님은 바리새인들이 의로운 자가 아니라 바로 이 세리가 자기의 죄인됨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진실된 마음에서 나온 행실을 보이고 있는 세리가 바로 의롭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세리의 모습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라는 것입니다. 더 나은 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조국교회 안에서 어느 순간 세리와 같은 기도가 사라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온통 하나님께 필요한 것들만 나열하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기도 소리만 우리 한국 교회 안에 넘쳐나는 것을 보게 돼요. 매 순간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이 나의 부패함, 나의 죄악됨을 붙들고 씨름하며 감히 하나님을 쳐다볼 수조차 없어 그저 고개를 떨구며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 여러분, 오늘날 찾아보기 힘든 시대를 우리는 삽니다. 우리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나의 죄악 때문에 여러분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여러분 도대체 언제입니까? 여러분, 기억이 안 난다면 우리는 지금 어쩌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자리에 우리가 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자기 의와 자기 영광을 구하는 의입니다. 여러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켰어요. 안 지킨 사람들이 아니에요. 누구보다 열심히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율법을 지키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기 의를 드러내고자, 그래서 자기 영광을 구하고자 율법을 열심히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무엇을 말하는지, 율법이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저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켜서 내가 남들과 다르다라는 것, 나의 의로움을 어필하고 그래서 자기 만족하고 자기 영광을 구하는데 이들의 모든 관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보여내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인지, 얼마나 의롭고 선한 분인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거룩하고 의로운 나라인지 율법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해 동시에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그분의 거룩과 의로움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고 죄악된 존재라는 것이 율법을 볼 때마다, 그리고 우리가 율법을 지킬 때마다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인됨이 율법을 통해 낱낱이 폭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러니까 율법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동시에 우리의 거룩하지 못한 죄악됨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떡할까요? 우리의 죄악됨이 드러나니까 그저 좌절하고 앉아서
나는 안 된다 하고 있으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겁니까? 아니죠. 율법은 결국은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요. 이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하셔서 그 완전한 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소망이다. 그러니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고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서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참된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을 보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율법의 이 마지막 골은 뭐냐면 우리를 바로 참된 의이신 예수님에게로 나아가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의를 붙잡고 예수님의 의를 덧입어서 우리로 하여금 바른 신앙생활 하게끔, 바르게 율법을 지키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통해 그것을 보지 못해요. 그것을 발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관심이 없습니다. 아니, 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 내가 다르다라는 것, 나의 의를 드러내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칭송받기를 원하는,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어디로 기결이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기결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뭔가 큰 일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매 순간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즐거움입니다. 매 순간 내 손에 무엇이 들려있든 내게 물질이 많든 적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식당에다가 성경 구절 큰 거 하나 걸어 놓고요. 그리고 늘 찬송가를 틀어주면서 오는 손님들마다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 받습니까? 여러분, 물론 그렇게 해도 영광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정말 하나님께 바친다는 마음으로 음식을, 최상의 재료를 써서 최고의 음식을 만들어서 적절한 가격에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 받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매 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그저 신자답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율법의 참된 목적이에요. 우리가 율법을 통해 우리의 죄악됨을 깨닫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날마다 나아가고 그분의 의를 붙잡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이 율법의 참된 의미이고 목적인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오히려 내가 율법을 이만큼 지키고 있으니 내가 이만큼 의롭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다른 이들로부터 칭송받기를 원하는 모습,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화 있을 것이다라고 책망하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남들과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나는 이만큼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만큼 밖에 못해? 이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에요. 참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는 뭐냐면 비교하는 의가 아니에요. 나만 봅니다.
율법 앞에 비쳐있는 나의 죄악됨만 보고 애통하고 그래서 하나님만 붙들고자 하는 것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볼수록 뭐가 보입니까? 뭐가 보이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내가 좀 이제 되는구나. 신앙생활 한 10년, 20년 했더니 이제 뭔가 좀 되어가는구나. 여러분, 이런 것이 성경을 통해 보입니까? 그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뭐가 보입니까? 나의 추악함만 보이는 거예요. 나의 죄악됨만 보이는 거예요. 살아도 하나님 말씀에 미치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그리스도만 붙잡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가장 뛰어나고 가장 신실하게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도 바울도 그의 인생 말년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니라.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 인생 말년에 나온 고백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 인생 초기에는 어떻게 고백했냐면 내가 이 사도들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사도들과 자신을 비교했다면, 그의 인생 중반에는 모든 성도들 중에 내가 나로다라고 성도들과 자기를 비교했다면, 사도 바울 인생 말년에는 자기의 비교 대상이 사도들도 아니고 성도들도 아니고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감옥 안에 있는 수많은 죄인들과 자기를 비교하는 겁니다. 내가 여기 있는 수많은 이 옥중에 있는 죄인들보다 더 악한 죄인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가 그렇게 죄인입니까? 우리가 볼 때는 사도 바울처럼만 살 수 있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 정도 된다면 이제 그의 인생 말년에 이제 뭐가 좀 보인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뭔지 좀 알겠다. 예수 믿는 게 뭔지 좀 알겠다라는 고백을 해도 될 법한 인물 아닙니까? 여러분,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을 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나니. 우리 계속 읽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것들이 여기 수두룩합니다. 먼저 신분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다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예요. 여러분, 이것도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이 한 나라로 존재하다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질 때 남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로 구성됩니다.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 남유다는 다윗 왕가를 계속 이어가요. 정통성이 있는 나라가 남유다예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출신이다라는 것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면서도 언약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지파 출신이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죠. 그가 이런 행위 면에서 보면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당대 최고의 율법 학파인 가말리엘 학파에서 수학한 수재 중에 수재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버드 수석 졸업할 정도의 수재였어요. 동시에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랑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바울 앞에 가면 명함도 못 내밉니다. 명함 꺼낼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천국 가서 이렇게 한번 물론 천국 가서 명함 꺼낼 일이 없겠지만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근데 여러분, 바울이 율법을 통해 자기의 죄악을 깨닫고 보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만이 유일한 소망이다라는 걸 깨닫고 보니까 그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동안 자기가 가지고 태어났든 아니면 자기가 행위로 이루었든 쌓아놓았든 그 모든 신분과 행위들과 업적들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전부 배설물과 같다라는 것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 안에는 어떠한 의도 없다라는 것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대로 살았는데, 그런데 그의 인생 말년에 돌아보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이 조금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이 재산 목록, 자랑 목록에 이것 하나 적어 놓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곧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나의 전부, 나의 자랑.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재산 목록, 소유 목록, 자랑 목록에 우리는 무엇을 적어 놓았습니까? 무엇이 적혀 있습니까? 내가 이런 학교를 나왔고, 내가 이런 업적을 이루었고, 내가 자식을 이렇게 길러냈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금했고, 내가 이런 봉사와 여러 가지 것들을 했고, 내가 무엇을 했고, 온통 내가 한 것들만 혹시 적혀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 안에 나로부터 나온 의는 그 어떤 것이든 다 배설물에 불과하고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이 나의 전부요, 나의 유일한 자랑거리인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자랑할 거리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추어 보면 지옥의 특징은 자기 의와 자기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곳입니다. 지옥에 가면 서로 자기 자랑하기 바빠요. 내가 이만큼 했어. 자기 자랑과 자기 의로 가득 찬 곳이 지옥입니다. 지옥은 팔복의 성품이 결여된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지옥은 심령이 부자인 자들이 사는 곳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목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에 목마른 자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예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곳입니다. 천국은 예수님의 의로움을 덧입은 사람들이 하나님만 높이기에 바쁜 곳이 천국이에요. 예수 십자가의 복음만 자랑하기 바쁜 곳이 천국입니다. 천국은 팔복의 성품을 가진 자들이 심령이 가난해서 죄인됨을 알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목마른 자들이 사는 곳이 천국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을 어디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천국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옥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오늘 우리 안에도 여러분 어쩌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바리새인의 기도를 통해 보았듯이 나는 세리와 같지 않다.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 나는 저 집사님과 다르다. 나는 저 장로님과 다르다. 나는 저 목사님과 다르다. 나는 적어도 저 사람처럼 신앙생활 안 한다. 라는 말을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자주 합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 예배를 참석하는 것, 여러분 헌금을 하는 것, 헌신을 하는 것을 통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됩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지 못하는 나를 봐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예배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뭘 봐요? 이 한 시간도 가만 예배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도 헌금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금을 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 내가 이만큼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지 못하고 부족함으로 하고 있는 우리의 부족함과 죄악됨을 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됨을 고백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로 살아가는 신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말해요. 대부분 다 하나님이 첫 번째 자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말 안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여러분 사실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옆에다가 항상 슬쩍 자기 이름, 자기 업적, 그것도 은근히 갖다가 올려놓는 것이 문제예요. 아닌 척하면서 마치 하나님께만 다 영광 돌리고 예수님만 드러나면 된다고 말하면서도 은근슬쩍 자기의 어떠함을 살짝 끼워 넣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잘 되고 나는 어찌 되든 상관없다가 아니라 하나님도 잘 되고 나도 이왕이면 하나님 옆에서 조금 폼나게 흥하면 좋죠. 하나님. 여러분, 사실 이게 문제예요. 우리의 문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한 분만 드러난다면 우리는 어찌 되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 하나님만 영광 받으신다면 나는 좀 무시당해도 됩니다. 우리 삼위 하나님만 드러난다면 나는 성공해도 되고 망해도 됩니다. 나는 어찌 되든지 상관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것이 주가 되는 것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신자가 가진 의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우리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 흥하면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쇠하여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하고 모든 것을 할 때 저와 여러분의 그 이름 석자, 여러분 흔적조차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흔적조차 우리의 이름은 남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이 흔적으로 남아있는 우리 알곡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삶 속에 우리의 존재라는 존재의 흔적은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드러나는 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